1990년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한 장의 사진이 지구로 전송됩니다. 거기 찍힌 지구는 햇빛 속을 떠도는 먼지 한 톨, 점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손길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 그 과학자의 이름은 칼 세이건. 천문학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우주의 경위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가 나사를 설득해 태양계를 떠나던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지구 쪽으로 돌리게 했죠. 인류가 자기 집을 가장 멀리서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코스모스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시적인 문장으로 쓴 과학자는 흔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책이 정말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먼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가끔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서늘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일부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깊이.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깊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철분, 뼈를 이루는 그 칼슘, 지금 당신이 들이쉬는 그 산소, 이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이 일생을 마치며 폭발할 때 우주의 뿌린 잔해에서 온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은 죽은 별의 잔해로 빚어진 거라는 겁니다. 세이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라고. 별의 먼지가 깨어나 다시 별을 올려다본다는 것. 이게 그가 본 첫 번째 깊이입니다. 둘째, 우리는 광막한 우주의 한 점 위에 살고 있다. 그가 보이저 1호로 찍게 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 그 점 위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왕과 모든 거지가, 모든 성자와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랑과 모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적었죠. 우리가 흘린 피의 강물도, 우리가 세운 제국도 결국 햇빛 속 먼지 한 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이건이 그 사진에서 끌어낸 결론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책임감이었어요. 우리의 다툼이 얼마나 하찮은가. 그러니 이 작고 푸른 점,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더 친절하라는 것. 이게 그가 평생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그러나 그 광막함 너머에서 우주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가 평생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 했던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쓸쓸했습니다.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막한 우주에는 우리를 구해줄 손길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 이게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스모스의 깊이입니다. 별먼지의 경이, 한 점 위의 겸손, 그리고 그 너머의 침묵. 다만 이 사실들 앞에서 어떤 이는 겸손과 책임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서 깊은 외로움을 마주합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 사람마다 다른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는 거예요. 2부.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이건이 망원경으로 본 그 깊이를 망원경도 보이저도 없던 시대에 누군가가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광야의 한 사람이 밤하늘 아래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가 본 그 하늘과 세이건이 본 그 우주는 같은 하늘입니다. 다만 그는 그 정교한 솜씨를 보며 창조자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광대한 밤하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며 느낀 그 자금의 자각을 다윗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금에서 한 걸음을 더 떼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를 그 거대한 분이 생각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자금은 외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깊은 존엄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별먼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 단계를 더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성경도 인간이 흙으로 세이건의 표현을 빌리면 별먼지로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같은 흙인데 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연이 되기도 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도 하죠. 세이건이 별먼지에서 멈춘 자리에서 성경은 한 걸음을 더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이건보다 300년 먼저 똑같은 우주의 광막함 앞에 섰던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이건과는 다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한 사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적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블레즈 파스칼,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인류 최초의 계산기를 만든 천재였습니다. 그도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광막한 어둠 속의 침묵, 세이건이 듣게 될 그 침묵을 300년 먼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는 나를 짓눌러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 우주는 그것조차 모른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은 크기에 있지 않고 그 작은 존재가 자기를 안다는 데 있다. 그리고 1654년 11월 23일 밤 그의 인생이 뒤집힙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을 종이 한 장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평생 자기 옷 안감에 꿰매고 다녔습니다. 옷이 낡으면 새 옷에 다시 꿰맸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하인이 그 종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이 알게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같은 우주, 같은 광막함, 같은 침묵. 그런데 파스칼은 그 침묵의 끝에서 한 얼굴을 만났고 세이건은 그 침묵의 끝을 끝내 응답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광대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고독이 느껴지시나요? 3부 세이건이 멈춘 자리, 한 걸음 더. 자,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세이건이 본 세 가지 깊이, 별먼지의 경이, 한 점의 자금, 그리고 침묵 너머. 이 셋이 다 진짜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과 책임, 그것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한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줄 손길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별먼지에서 멈추면 우연이 되고 그 별먼지에 들어간 숨까지 보면 형상이 됩니다. 한 점의 자금에서 멈추면 그저 자금이 되고 그 자금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심을 보면 존엄이 됩니다. 우주의 침묵에서 멈추면 응답 없는 외로움이 되고 그 침묵을 깨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세이건은 그 마지막 한 걸음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그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그 작은 점, 그 먼지 같은 행성을 향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말이죠. 세이건이 평생 올려다본 그 별 가득한 밤하늘, 그 하늘 아래 2000년 전 또 하나의 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칼 세이건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 한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별이나 더 거대한 우주가 아니었어요. 구유에 누운 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자신이 지으신 그 별먼지로 몸을 입으셨습니다. 광대한 코스모스를 만드신 손이 갓난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되었어요. 세이건이 우리를 구하러 올 손길은 없다고 말한 바로 그 우주에서 그 손길이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우주의 침묵이 깨진 밤, 침묵 속 가장 작은 점 위에 그 침묵을 지으신 분이 우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도착하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 또 하나의 하늘 아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순간 한낮인데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 우주의 가장 작은 점 위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먼지에서 건져 올리시려고. 세이건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그가 가르쳐준 겸손도 옳았고 책임도 옳았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별먼지가 아니라 창조주가 그 몸을 입고 찾아와 목숨을 주고 건지신 별먼지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한 코스모스의 한가운데에 그가 끝내 만나지 못한 한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광대함 앞에서 외로워진 분, 우주가 너무 커서 내가 먼지처럼 느껴지는 분, 당신은 우연히 모인 먼지가 아닙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펼치신 분이 당신을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본 그 하늘은 당신을 짓누르는 하늘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시는 분의 솜씨입니다. 세이건의 책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셨던 분,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 마음, 그건 진짜입니다. 다만 그 경이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한 번만 따라가 보세요. 별을 보며 멈추지 말고 그 별을 지으신 얼굴까지. 세이건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별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별을 지으신 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의 광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스모스를 지으시고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입니다.